저는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신 분, 지금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를 보고 경로당 다니면서 노인 세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TV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들을 노후를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여서 나라에서 연세 많은 분들 최소한 살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다 드리시죠. 노령연금 다 받으시죠? 네. 예, 저도 받아요. 노령연금. 저도 노령연금 받는 나이인데 이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노후를 이렇게 사는 데는, 먹고 사는 생활은 어렵지 않는데 생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일을 노후 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노후 때 뭘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을 준비하는 것이냐,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노후 때에 사후를 잘 준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이 TV에 나온 이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을 바꾸는 목표를 세우지. 자,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운명은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초인간적이란 말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아주 강한, 사람보다 강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목숨,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처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 운명이 있고요. 운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운명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처음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죄. 자,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뿌리는 뭔가? 욕심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있으니까 욕심을 조금 덜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죄 짓고 못 산다 어른들이 늘 그래 말했어요. 왜? 반드시 죄값은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 때 죄 지은 게 그것이 죽었다고 해결이 죄값을 끝이냐? 아니에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못 바꿔요.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오늘 또 제가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신 분,
지금도 해를 움직이고 계신 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땅의 모든 만물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어떻게 인간들을 도와줬느냐, 운명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운명인 죄를 해결했어요. 죄가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했을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날 때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에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처녀 때에 예수님은 잉태를 했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죄 중에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같이 오지 아니하고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 33년을 살았어요. 33년 때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에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는지, 죄 없는 분을 자기의 위치와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죄 없는 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세상에 불의한 일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죄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 모든 인간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돼지 피 안 돼요. 사람 피도 안 돼요. 오직 죄 없는 깨끗한 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죄 없는 깨끗한 피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장례를 며칠 만에 치러야 돼요. 3일장을 치러야 돼요. 왜? 완전히 죽어야 시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죄값인 죽음을 3일 동안 치르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세요. 영생이세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죽어도 뭐한다?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 목사님도 예수 믿는다고 무슨 죽던데요. 그거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의 몸인 흙으로 만든 이 죄값의 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해야 될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어요. 자, 이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 자, 죄값으로 죄를 그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시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도 얻었지만은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왜 안 받을까요? 자, 내가 빚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도 돼요. 그분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내가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운명. 첫째, 죄.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은 후의 심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예배당 나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입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선물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었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오늘 제가 봉다리를 가져왔는데 이 봉다리 안에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선물이 있어요. 파스도 있고 두유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필요한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노후 준비, 사후 준비, 확실한 대안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은 뭘로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손을 펴서요. 선물을 받으려면 손으로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을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이 선물을 어디에다 받는? 자기 가슴에 받는 거예요. 마음의 손에. 마음에 받았는데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선물을 줘요. 5가지. 첫째 뭐예요? 자, 두 번째로는 죄가 깨끗하게 사오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번째로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쓰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이 땅에 데리러 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서 하늘에서 너희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그때 너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천군 천사하고 호령과 나팔을 불며 너를 데리러 올 거다. 데리러 올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거다. 제 이름이 김유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김유식 부르면 내가 아빠 하고 뻘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줬어요. 구원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도록 뭐를 선물로 줬느냐? 따라서 하세요.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천국 열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어렵지 힘들지 예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해결해 준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운명을,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자,
원래 우리의 운명은, 자,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또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과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둠에 살았어요. 깜깜한 어둠에 살았는데 어디로 가게 됐어요? 빛으로.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죽음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생명,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저주받고 죄의 저주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뭘 받고 살게 됐어요? 자, 문제는 이 운명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요것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누구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뭐를 이겼어? 세상을 이겼어. 예수 십자가가 마귀를 이겼어. 예수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어. 예수 십자가가 마귀 자식들을 해결했어. 예수 십자가가 죄를 해결했어. 예수 십자가가 죽음을 해결했어.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박수! 제가 오늘 그 용지 일부 그 경로당에 와서 하나님이 노후 준비, 사후 준비 다 하고 축복 기도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손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지 경로당에 종을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불행의 운명인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셔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꿔주시고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용지 1, 2의 경로당 오셨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저주와 사탄과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